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로는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약판이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서는 신약과 구약이 27장과 39장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전반부를 1장과 39장으로 그리고 후반부를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의의 왕이 오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5장은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실제적인 마지막 부분이며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내용에 속하게 됩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실상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공의로 다스릴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어디서 이런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광야와 그리고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은 생물이 하나 피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만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어려운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으로써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4장에서 에돔의 도시가 광야가 된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광야가 옥토로 바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전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을 겪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해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면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광야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그 바꾸어 주신 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도와주실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 열강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무릎이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하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심으로 나라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5절 6절에서 일어나는 역사처럼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저는 자가 뛰고 굳어진 혀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대로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죄사함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아 때문에 걱정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그 걱정의 그 시간과 그 노력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면 세상이 광야가 되고 메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소출도 가질 수 없으며 사막이 되어서 생명조차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약속이 21세기를 살아가며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속에 주신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심령을 통하여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햇살과 같이 비춰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